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월석기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라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덕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믿는 자와 믿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야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을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와주셔서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노래 듣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도움받는다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살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보이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똑같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아버지 보이도록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나 속사람은 새롭다 말씀하시니 주여,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종이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어루만지신 주의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표현되는 자리가 되고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오늘 저희를 세우시고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보내더니 그 제자들이 세상의 변호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별안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있는 옛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사도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저며 그대도 고난과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에게 할례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때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병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런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들을 교회에 만들는 것을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내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요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이 군사들과 부장들을 데리고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말로 어떤 이는 말로 부르짖거늘 성전의 소송을 인하여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들을 영문과 데려가라거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내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르는도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너희를 입혀 살처를 차게 되는 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훔치며 크게 조용히 하는데 히브리 문어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서 또다시 어려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나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못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 전하는 거라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찬성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도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 앞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아합 왕이 섬기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에 친천을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친천을 남겨놓았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남겨놓았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 힘들지만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하느냐? 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몸으로 거했지만 지금은 몸으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으로 못 거하느냐 하면 몸은 장소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 거예요, 몸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소적인 제한을 받으면 지금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한국에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일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어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촌 각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았는데 그들이 실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실망하느냐?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부족들 때문에, 거기는 원주민 때문에, 거기는 뭐라 그러나 네이티버들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같은 직종에. 왜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돼. 우리 교단이 더 잘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서포트 잘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이 맞는 거라고 하면 그걸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제 이게 21장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자기 일을 다 보고하고 나니까 그 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네 복을 잘 들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지만 너희들 소문을 들으니까 넌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하려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다. 이거 들으면 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서원은 4명인데 대구 결례행하라. 이걸 보면서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눈 가리고 아웅이네, 눈 가리고 아웅이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큰 일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큰 일 하는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대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큰 일 하기를 원하면 희생해야 돼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억울해, 속상해, 아이씨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건 내가 너를 큰 일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희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 희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희생하라고 말은 잘하면서 자기가 희생하는 자리에 가면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희생을 왜 하냐고,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욕을 먹냐고,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안 가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희생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1절부터 어디를 보냐면요 6절까지 보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보면요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연단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찾아와 함께 성곽을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오고 서로 우리는 내려오고 아멘. 목적지가 서로 달라요. 지금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21장 목적지가 다른 게 나타나는 거로구나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 같이 가기는 가는데 저녁만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일하기 위해서 한 번은 다 모이지만 끝나고 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아라.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고 자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 과부는 왜 불쌍히 여겨라? 남편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이 부부는요 남녀 부부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돌아가는데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은 돌아갈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는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이다. 고아도 돌아갈 집은 없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돌아갈 집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아버지 집 바로 내 집이로구나. 돌아갈 집이 생겼어요. 돌아갈 집이 생겼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 있다가도 우리는 외로운 것 같아 보여도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외롭지 않아 보여도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서요 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이것 타고 걷고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디냐면 목적지가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어느 누구한테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전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과정이 있지. 여기서도 복음을 살고 보드남보도 복음을 살고 쭉 가면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근데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1절부터 6절 읽으면서 얻은 결론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3,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그냥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령의 감동됐다고 한다면 아멘 해야죠. 우리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해서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거나 내가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결심은 확고해요. 누구든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세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이것만 나오고, 근데 가면 가서 점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아멘. 말릴 수 있는 일이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말려야 될 것인가 격려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하면 말려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겠다면 격려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립니까? 격려합니까?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았는데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쓰려고 하는구나. 바울 선생님,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함께 더 뜨겁게 기도했을 텐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오늘 이제 동일합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주변을 쫙 격려해줘야 돼요. 아주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기도에 힘이 되어줄게요. 나도 함께 모여 기도할게요. 나도 함께 하는 예배자가 되어줄게요. 나도 함께 하면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 성령의 감동하시는 거 받았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돼 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시대 교회는 말리면 안 하는 거예요. 말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리면 맞아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괜히 그렇게 갖고 욕먹을 필요가 없어. 교회가 지금 욕먹어야 돼. 세상에서 왜 욕먹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못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켜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쳐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내가 말려야 될 일인지 격려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분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3월달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저 사람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을 내가 격려해줘야 돼요. 네. 야, 그거 말려. 아니요, 하나님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격려해줘야죠. 격려를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죠. 함께 있어줘야죠. 네. 한데 벗이 돼야 되죠. 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으쓱으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그러니 친구라고 하겠다. 벗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벗. 그러니까 예수님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벗의 관계입니다. 그게 벗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구나. 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로마까지 가야,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게 계속 뱅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말리면 말릴수록 이게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바울은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 가고 싶겠습니까? 인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신앙인입니다. 근데도 인간 누구거든요. 인간 아는 소리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안 가면 참 편할 텐데 굳이 내가 이렇게 가서 이거 뭐야. 그런 게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내한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누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 어쩌고 그렇고 까불고 그래도 너는 인간이야. 너는 사람이야. 그러면 맞아, 내가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죄로만 면 갈등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것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네 지킬 만한 것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격려해야 될 것인지 말려야 될 것인지 나를 향해 먼저 하셔야 돼. 뭐 옆에 사람 보고 잘하세요, 더 하세요, 뭐 당신이 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나부터 먼저 격려해야 됩니다. 너 참 잘했어. 우리 한번 해보면 너 참 잘했어.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근데 사람은 야, 그런 시간에 잠이나 좀 자라. 맨날 졸고 댕기지 말고 잠이나 더 자라. 아니, 남이 졸고 댕기든 말든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졸고 댕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나를 지키시다고 시편 122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야. 난 말씀을 믿어. 내 졸린 눈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의 실력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은 뭘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요구의 힘을 믿는 요구의 힘. 요구의 힘을 믿는 그게 자기 믿는 구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적 일을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 안 합니까? 다 기억하고 생각이 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옛날 일을 글로 쓰라고 뭐 내가 책을 수십 권 쓰고 남자가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써보라고 쓰지도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절절절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거는 아멘. 할 수 있는 것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날을 생각 안 하고 지난 날을 기억 안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그 이사 사건에 너 옛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럼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옛날 일을 안 생각해? 기억이 자꾸 나는데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게 오늘 삶의 현실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니까 방법이 있겠구나.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가 있더래?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럴 뿐이지 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아무리 펄펄펄펄 뛰어도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못 뛰어도 어떤 사람이라면 길들인다니까요. 그 뜻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엔 답이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인데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아직 어둡고 귀가 아직 들리지 못하고 마음이 아직 맑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답을 모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의가 답이에요. 의가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의로워지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의로워질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구나. 아,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아, 성경을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회개가 답이로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회개가 답인데 우리는 어저께도 회개했고 조금 전에도 했고 무슨 회개 또 하라 그러냐고. 당신이 답을 원하면 회개하세요. 아멘. 답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회개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걸 말려야 될 것인지 격려해야 될 것인지, 내가 내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자녀가 하는 일을 말려야 될 것인가 격려해야 될 것인가. 이거 말리고 격려하지 않고 다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런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말렸는데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쌤통이 잘됐다 말 안 듣고 그러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교인들이 뭐라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도 안 들었지 쌤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쌤통이면 누가 책임져야지? 말리지 못하면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마침 말리지 못했으니까. 나 말렸어. 몇 번 말렸는데 안 돼. 너 끝까지 말려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려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다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저희를 말려야 될 것인가 격려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리거나 격려하는 나를 향하여 먼저 격려하거나 말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일은 말려야 돼요. 그리고 욕심은 말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말려서는 안 돼요. 아멘. 격려해야 돼요. 아멘. 내가 비록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 누워있다 할지라도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 넌 일어날 수 있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격려해도 격려를 못하고 말릴지도 못하고 말리고만 있는데 결국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자기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으로 해서 3월달 이제 세 번째 날 월삭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이 말릴 일인지 무엇이 격려할 일인지 이거 분명히 알아서 한 달 동안도 이 2021년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허락하신 그날까지 말릴 일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말리게 하시고 격려할 일도 열심히 믿음으로 격려해서 나를 통해 말리는 일에도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격려할 일도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3-4분 동성을 기도한 후에 각자 새벽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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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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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3월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각자 우리 목적지가 다릅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은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믿음의
믿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버지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려야 되는지 격려해야 되는지 아버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말릴 수 있는 말리더라도 믿음으로 말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격려해도 믿음으로 격려한 사람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별의 영을 허락하여 나 자신을 먼저 아버지 나 자신을 격려할 일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열매로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말릴 수 있는 아버지도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리거나 격려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말리거나 아버지 격려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의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격려할 때 아버지 믿음의 말로 격려한 저들에도 아버지 많은 격려의 말들을 저들 심령 속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말일지 모르지만 격려의 말들을 더욱더 많이 담아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가 말려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곁에 여전히 믿음으로 말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리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요 아버지는 격려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게 하시고, 지금이 말려야 될 때인지 지금이 격려해야 될 때인지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설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라 하면 그지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하는 귀한 일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영원을 경외해 조금도 부족하면 우리의 3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